한태수 목사님이 쓰신 구약제자 사명이란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어머니는 일본과 미국에 사는 두 딸의 집에 6개월씩 다녀오신 후 중풍에 걸리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몇 달간 정성껏 돌봐드렸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석에 누워 계신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자 딸들이 슬퍼 우는 순간 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이 장엄한 순간 울지 마라.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입성하신다. 그 외침은 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평생 기도로 사신 어머니가 천국에 입성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어렴풋이 보이고 느껴졌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환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신 후부터 한결같이 기도로 사셨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6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어머니의 변함없는 진실한 기도로 6남매가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4명이 목회하고 2명이 평신도 직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슬픔과 고통의 날이 아니라 모든 수고를 끝내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고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죽음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8인 예배를 천국 환상 예배라고 명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가져야 합니다. 진실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를 상속받으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든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이 땅 안에서의 삶은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진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나 아픔, 고통은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잠깐 있다 사라질 영광을 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힘들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것이죠. 자신은 단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며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세례가 아니라 참된 세례를 베푸실 뿐이고 종말에 심판을 행하실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늘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 2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늘 저편으로 몸을 숨기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타락할 때 무수한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면을 멸시하고 듣지 아니하면 당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버려두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으며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이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말씀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초닷새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 이유는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늘문을 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죠. 이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문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문은 계시의 문을 의미하죠. 이 계시의 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을 위한 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를 상징합니다. 하늘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절대로 실패자의 모습이나 또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열려야 할 때 열고 하늘의 문을 통해서 공급되는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아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노예들은 주인들의 어떤 샌들의 끈을 묶거나 또한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그것들을 또 갖다 주었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샌들을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럴 때 주인이나 주인의 방문객들의 신발을 풀고 묶어주며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가장 낮은 노예의 의무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 노예보다 못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발에 신기운, 예수님 발에 신기운 하찮은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또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죄인들이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식을 만민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음하고 무죄하신 분이셨습니다. 왜 받으셨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낮아지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낮아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육신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 삼위일체를 그냥 던져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황제보다, 왕보다, 귀족보다, 그리고 평민인 나보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기념해서 주후 4세기에 큰 예배당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주 돌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화려하게 장식된 모자이크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강단 밑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라고 이 별표가, 이 황금으로 된 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특색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문에 있습니다. 그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매우 낮고 또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안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까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작고 낮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겸손으로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을 만나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작게 문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낮아지게 됩니다. 교만하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재정의 복도 받고 영예의 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늘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강중민 목사님이 쓰신 책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무관심하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잡초가 그러하듯 잡초는 좋은 씨앗들을 쉽게 해쳐버립니다.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요,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 겸손이란 성품을 가꾸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참으로 맺기 어려운 열매인 것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란 잡초가 자라나게 되어서 마음의 정원을 황무지로 황폐케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늘문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이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몇 시에 올라갔습니까? 6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 차이 나니까 12시입니다. 12시에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역에 대한 예시적인 환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말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 4월 11일 미국에서 우주선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서 발사되었습니다. 우주선에는 노벨 2세, 헤이스 2세, 스위거트 2세가 타고 있었습니다. 우주선의 실패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여서 거의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32만 킬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주선의 산소 탱크가 파괴되어서 거의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놓여진 것이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들은 휴스턴에 있는 항공우주국에 연락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공우주국은 어떠한 방법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이 산소 탱크가 파괴되었으니 어떻게 산소 탱크를 여러분 새롭게 만들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항공우주국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닉슨 대통령은 아폴로의 귀환을 위해서 전 미국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뿐만 아니라 시골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 미국인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고장난 아폴로 13호의 캡슐이 태평양 한가운데 무사히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전 미국인의 기도가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미 해군 군함의 갑판에 내렸을 때 갑판 위에 내린 우주 비행사들은 군목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 타임즈의 표지에는 우주 비행사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군목의 사진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주일 아침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귀환한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다시 제안했다는 것이죠. 또 우주 비행사들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고장난 캡슐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선은 현대과학 문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 속에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하였던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는 기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의존할 수 있는 가장 크고 확실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니 그 어떤 세계에서라도 기도는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기도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공경에 처한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안심을 시켜주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니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 같은 영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생명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 대상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육적인 욕망이 일어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쉼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극한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고단해도 힘겨워도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희망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려면 순종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